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은 먼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의로 재판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것,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은 가져오지 말라, 드리지 말라,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 돌아간 후에 적힌 그 말라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멀고 또 저는 짐승, 또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들은 아까워서 자신들이 다 가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최선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불태워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또 흠없이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재능이 많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뭔가를 봉사로 드릴 때에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고 1월 성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의상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붙드는 성도님들을 간혹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판단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다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언을 하여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꼭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먼저 그 증언한 증인이 손을 댄 후에야 다른 사람이 손을 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일이면 괜찮지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면 그것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의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결하기 어려운 일을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성중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다투거나 또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이렇게 고소가 일어나서 그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과 재판장은 어찌합니까?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나오면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뜻대로 가르치고 판결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여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꼭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내 경험을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조할 수도 있고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내 경험을 되짚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평안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다가 만일 왕을 좀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왕을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해야 될 것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 후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힘을 키워서 뭔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래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그 힘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 다시 왕이 자신의 힘을 키우면 그것으로 백성을 다시 억압하고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죠.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 귀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벌이냐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들이 가져온 그 각종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죠.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은금에만,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 지도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키워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고 조정하려는 마음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힘으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했는지 남편이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냐면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마음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얘기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이 베드로를 속였다는 건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춘 후에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했을까요? 아내가 먼저 말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그것을 말했을 때,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을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을 때 결국 둘 다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재물을 많이 주시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물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타락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부터 적은 것이라도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서, 곧 말씀을 등사본, 복사한 다시 적은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세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또 왕이 계심을, 자기 위에 정말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참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리고 돌봐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영역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힘써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손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힘을 삼고 또 아버지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정말로 부딪힘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예배 자리에 온 성도 함께 힘써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신 삶으로 드려지는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고 또 잘못된 기준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고 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